할렐루야, 안녕하세요. 오늘은 10이 아니구나. 6월 12일 수요일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사도행전 12장 1절부터 25절 말씀입니다. 저는 오늘 제목을 믿음의 시련의 시간을 지날 때, 믿음의 시련의 시간을 지날 때라는 제목으로 여러분과 짧게 묵상을 나눠보겠습니다. 오늘 말씀 1절에 보니까 그때의 헤롯 왕이 손을 들어 교회 중 몇 사람을 해하려 하여라고 시작을 합니다. 여러분, 그때는 언제입니까? 바로 어제 내용을 좀 살펴보면 안디옥에서 복음 전파가 이루어지고요. 또 20절에 보니까 구브로와 구레네 몇 사람은 헬라인에게도 예수님을 전파하기 시작합니다. 그러자 어떤 일이 일어나면 21절에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심에 수다 한 사람이 믿고 주께 돌아오더라. 이 소식을 예루살렘 교회가 듣습니다. 그러자 어떡합니까? 바나바를 보냅니다. 이제 예루살렘 교회도 자신들이 가진 복음이 유대인 자신들만의 것이 아닌 이방인에게도 전해지고 있는 것을 보고 바나바를 파견한 것입니다. 파견한 바나바가 무엇을 합니까? 23절, 24절에 보니까 저가 이르러 하나님의 은혜를 보고 기뻐하여 모든 사람에게 굳은 마음으로 주께 붙어 있으라 권하니 라고 얘기하고 24절에 바나바는 착한 사람이요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자라 이에 큰 무리가 주께 더하더라 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바나바는요, 사울을 찾으러 다소에 가서 만나고 데리고 와서 이 바울과 바나바가 1년 동안 안디옥 교회에서 큰 무리를 가르칩니다. 그리고 비로소 그때 그리스도인이라는 말이 처음 나왔습니다. 또 마침 그때 이유는 정확하게 모르지만 예루살렘 교회에서 선지자들이 안디옥으로 옵니다. 그리고 아가보라는 선지자가 28절에 천하가 크게 흉년 들리라 하더니 글라우디오 때에 그렇게 되니라라고 예견을 합니다. 그러자 안디옥에 있는 제자들이 어떻게 반응을 합니까? 29절과 30절 보니까 제자들이 각각 그 힘대로 유대에 사는 형제들에게 부조를 보내기로 작정하고 이를 실행하여 바나바와 사울의 손으로 장로들에게 보내니라. 이것을 다 종합해 보면요. 12장 1절에서 말하는 그때는 수단 사람들이 믿고 죽게 돌아왔는데 여기서 그치지 않고 예루살렘에서 바나바를 파송하여서 그들을 격려하고 세우고 또 여기서 끝나지 않고 바나바는 바울을 데려다가 1년 동안 안디옥 교회에서 큰 무리를 제자를 가르치고 그리고 그 천하가 큰 흉년이 들었을 때 이 원조인 예루살렘 교회를 부흥한 이방인 교회가 섬기는 이런 아주 은혜로운 일들이 많이 일어나고 있는 때라는 것입니다. 근데 이때 무슨 일이 일어났냐면 다시 1절, 2절 말씀 보니까 헤롯 왕이 손을 들어 교회 몇 사람을 해하려 하는데 요한의 형제 야고보를 칼로 죽이는 일이 일어납니다. 모든 것이 은혜롭고 잘 풀리고 있을 때에 예수님의 제자, 12제자 중 하나인 사도인 야고보가 순교당하는 일이 일어났습니다. 이것에 끝나지 않습니다. 헤롯 왕은 이 자신이 한 일을 유대인들이 보고 좋아하니까 베드로도 잡아 죽이려고 합니다. 그래서 4절에 보니까 베드로를 잡아서 옥에 가두어 군사 내식인 네페에게 맡겨 지키고 유월절 후에 백성 앞에 끌어내고자 하더라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헤롯 왕은 이 6월절 후에 베드로를 죽이려고 했던 것이죠. 우리에게도 그때가 다 있었습니다. 성령으로 충만하고 기도의 열매가 있고 말씀으로 심령이 부흥되고 다른 사람에게도 베푸는 아주 은혜로운 삶을 살고 있을 때 우리가 기억해야 된다는 건 믿음의 시련이 누구에게나 찾아올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럼 믿음의 시련이 찾아올 때 우리는 어떻게 무엇을 해야 할까요? 첫 번째는요. 믿음의 시련이 찾아오면 우리는 간절히 기도해야 합니다. 5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5절 말씀은요. 이에 베드로는 옥에 갇혔고 교회는 그를 위하여 간절히 하나님께 빌더라. 믿음의 시련은 아주 은혜로운 아주 성령 충만한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가도 누구에게도 믿음의 시련은 찾아옵니다. 그런데 그때 어떻게 반응하냐가 그 신자의 현 주소를 알려주는 것이죠. 오늘 말씀에서는 성도들은 믿음의 시련의 때에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여기서 간절히 기도했다는 말은
뜨겁게 열정적으로 열심히 기도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적용 질문 한번 드려볼게요. 여러분은 믿음의 실현의 때에 어떻게 반응합니까? 간절한 기도로 반응하나요? 아니면 낙심하고 절망하지는 않나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믿음의 시련은 누구에게나 찾아옵니다. 아주 잘 될 때 찾아올 때가 많습니다. 이때 우리가 할 수 있는 반응은 뜨겁고 열정적인 열심히 있는 기도로 하나님께 간구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4장 12절과 13절 보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를 실현하려고 오는 불시험을 이상한 일 당하는 것 같이 이상히 여기지 말고 오직 너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즐거워하라. 이는 그의 영광을 나타내실 때에 너희로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하려 함이나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성도들의 교회의 뜨거운 기도에 하나님께서 어떻게 응답하셨죠? 7절부터 10절에 보니까 주의 사자가 나타나서 베드로를 옆구리를 찔러서 일어나서 데리고 가는 내용이 나옵니다. 이 마가의 베드로는요. 감옥에서 나왔어요. 이제 정신을 차려보니까 이게 환상이 아니고 실제인 것을 느끼고 이제 12절 말씀 보면 이 마가의 다락방 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제가 여기 막 스킵을 하네요. 네. 네. 그러면 적용 질문 하나 더 드리면 간절한 기도를 드렸을 때 응답하신 하나님의 그런 은혜로운 시간을 한번 기억해 보세요. 그리고 그 응답하신 내용을 한번 나눠 보시기를 바랍니다. 이 감옥에서 나온 베드로는 마가의 다락방으로 갑니다. 깨닫고 마가라 하는 요한의 어머니 마리아의 집에 가니 여러 사람이 모여 기도하더라. 여러분, 믿음의 시련의 때는요, 함께 기도하면 역사하심이 큽니다. 그런데 참 이후에 재밌는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이 감옥에서 나온 베드로가 이제 마가의 다락방에 갔습니다. 여러 사람이 모여 기도하고 있습니다. 베드로가 문을 두드리니까 이 계집아이가 영접합니다. 만나지는 못했지만 목소리를 듣고 베드로를 라는 것을 깨닫고 달려가서 기도하는 사람들에게 베드로가 왔다라고 얘기하니까 어떻게 반응을 하나요? 저희 말씀을 안 넣었네요. 14절부터 16절 보면 베드로의 음성인 줄 알고 기뻐하여 문을 미처 열지 못하고 달려가 들어가 말하되 베드로가 대문 밖에 섰다 하니 저가 말하되 내가 미쳤다 하나 계집아이는 힘써 말하되 참말이라 하니 저희가 말하되 그러면 그의 천사라 하더라. 베드로가 문 두드리기를 그치지 아니하니 저희가 문을 열어 베드로를 보고 놀라는지라.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은 분명히 간절히 열정적으로 열심으로 끊임없이 기도했는데 여기에서 볼 수 있는 반응은 그들의 기도에는 믿음이 없었다라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믿음의 기도를 드렸다면 베드로가 감옥에 나왔을 때 놀라는 것보다 담대해야겠죠. 소녀에게 미쳤다고 하고 베드로의 천사가 왔을 것이라고 하고 막상 베드로 실제를 보니 놀래버리는 것입니다. 사실 이것이 우리의 기도 모습은 아닌가요? 기도는 드리는데 막상 기도에 대한 믿음이 없는 믿음의 실현 가운데 기도하러 나가는 습관이 우리 믿음의 식구들에게 있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통해서 점검해야 되는 것은 우리가 과연 믿음으로 기도를 하는가입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이 더 은혜가 되는 것은 뭐냐면요. 비록 믿음이 부족했지만 하나님께서 그 성도들이 함께 일심으로 기도하는 그 열심의 기도에 응답하셨다는 것입니다. 믿음의 시련을 이겨나갈 수 있는 힘은 우리가 함께 기도할 때 가능합니다. 여러분, 믿음의 시련의 때 함께 기도할 수 있는 동역자는 누구인가요? 그런 동역자를 얻기 위해서 나는 무엇을 할 수 있을까요? 그리고 내 기도는 믿음이 있는가? 허공을 치는 믿음이 아닌가라는 것은 한번 점검해 봐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믿음의 시련 시간에도 하나님은 일하고 계심을 믿어야 합니다. 야고보를 죽인 헤롯은 베드로를 죽이려다 실패하고 가이사랴로 내려갑니다. 그곳에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않은 죄로 23절에 보니까 주의 사자가 헤롯을 치고 충이 먹어 죽게 됩니다. 여러분, 주의 교회가 어려운 시기에 우리 믿음의 시련의 시간에 기도했을 때 우리 하나님께서는 베드로를 감옥에서 탈출하게 하셨을 뿐만 아니라 악인 헤롯을 하나님께서 심판하십니다.
그리고 거기서 멈추지 않습니다. 24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흥왕하여 더하더라. 영어로 보니까 벗이라는 단어가 그 앞에 있죠.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흥왕하여 더하더라. 믿음의 시련, 고난의 시간에도 하나님은 역사하시며 하나님의 일을 계속 이뤄 나가신다는 것입니다. 야고보가 죽고 베드로도 죽일 노일 믿음의 시련이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에게 찾아왔습니다. 그들은 낙담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기도했습니다. 열심히 뜨겁게 열정적으로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기도 응답의 비결은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이 함께 기도했다는 것입니다. 비록 그들의 기도에 믿음이 없던 연약한 기도였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부족한 믿음에도 은혜를 부어주셔서 베드로를 감옥에서 탈출시켰을 뿐만 아니라 악인 헤롯을 심판하시고 고난의 시련에도 하나님의 말씀은 흥왕하여 더하다라는 이 여전히 시련의 때에도 하나님의 일하심을 우리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에게 보여주셨습니다.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잘 되고 있을 때 우리에게 시련이 찾아올 수 있습니다. 그때 어떻게 해야 되죠? 간절히 기도해야 합니다. 혼자 기도하는 것보다 교회가 함께 기도해야 됩니다. 그리고 시련의 때에도 하나님은 일하고 계심을 믿어야 합니다. 오늘 하루 승리하는 우리 모든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감사합니다.